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시작됐을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과 말들과 그리고 생각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28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답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키워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판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다음에는 지옥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먼저 판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뭐 무죄한데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안 갈 걸, 예수라는 작자가 괜히 와가지고 예수라는 작자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결은 정확히 말하면 행위에 근거한 판결이거든요. 이 판결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3절,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경이 그런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정말 인류 가운데 살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심판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시작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이 모든 책들에는 인간들이 행했던 모든 생각, 마음, 행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어서 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의 죄를 그대로 그냥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방식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굉장히 공평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모든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나는 성경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양심에 따라도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이건 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든 예인데요. 이런 예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 목에,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녹음기는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만 작동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니, 저렇게 행동하다니, 저렇게 말하다니 저건 잘못됐어. 이런 모든 것들은 도덕적 판단들이잖아요. 그때마다 다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책들에는 우리 모든 행위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우리가 말한 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나빠,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추어서 판단되고 평가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했을 때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진짜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역사상 우리가 뭐 이렇게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그게 뭐 누가 행한 건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까지만 해도 화성 연쇄살인범의 범행을 누가 했는지 우리가 몰랐죠. 뭐 그런 것들은 역사상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진범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진범이 아닌 경우,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것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전체를 다 까발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죠. 이 책들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날 심판의 특징은요, 그 심판이 아주 의롭고 공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함은요, 우리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함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절대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모가 좋지 않으면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산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공정하게 각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가난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재벌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뭐 세금이라도 좀 더 거둠으로써 완벽하게 공평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평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공평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요,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죠? 공정하고 이롭게 평가하실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그리고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리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옥의 이미지를 보통 그냥 불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고 사람들은 막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막 뜨거워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불이라는 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고 은유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지옥을 한편으로는 불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어둡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는 이 지옥이 은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옥의 형벌을 묘사하는 다양한 비유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비유들은 서로 모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옥은 어떻게 어둠인 동시에 불이 될 수 있는가? 이미지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실제는,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상징보다 더 나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은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 불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불이 아니면 그래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은요, 끔찍한 고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고독,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가장 큰 고통은요, 자기 자신일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일반 은총을 좀 보긴 했지만은 일반 은총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뭐 정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그래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에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뭐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착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그래도 원래 선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래도 이웃을 좀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일반 은총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악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높임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에게 사랑받고 자기를 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 이 설명을 듣는 즉시 지옥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옥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도 가장 고통스럽겠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울 겁니다. 끔찍하게 고독할 거예요. 끔찍하게 괴로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겪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은 이거 이야기가 너무 어둡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겪을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이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들의 모든 이 인간이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함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계시록 20장에는요. 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책 한 권, book이 있습니다. books가 아니고요. book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걸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책 안에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받냐면요. 그리스도의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선행이 그들의 것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해서만은 의롭다, 영화롭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겪을 마지막 날의 운명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요 내가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의롭다고 평가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28문 교리문답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29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